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노예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월에 이제 BCM 교육 주제는 바로 정의입니다. 조금 말만 들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의. 이 사전에 정의라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일단은 사전적 정의를 이야기해볼게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고른 것, 바르고 고른 것을 정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부수적으로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상당히 온갖 어려움으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야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씩 달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정의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돈만 있다면 인종도 차별하지 않고 성도 차별하지도 않고 외모도 차별하지도 않고 신분도 차별하지도 않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칸트가 말한 대로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27살 때부터 교수가 된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제 썼어요. 한국에서만 200만 부 이상이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이 사람은 책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논리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수많은 정의가 있고요, 각 정의마다 장점도 있고 또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각 정의마다 단점도 있죠. 그리고 각각의 상황이나 영역에서 각각의 다른 정의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6장 8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의롭게 행동해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전하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칸트처럼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죠. 임꺽정,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조선시대 명종 때 이제 도적입니다. 당시 가나에 있는 곡식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정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가나를 털어서 그 턴 곡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의를 실현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쁜 놈들을 처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돌보았으니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으니 이 사람은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정의롭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결과는 좋았을지어도 가정이 나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1,000원짜리 볼펜을 한 자루 훔쳤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일까? 사소한 금액이니까 기각을 해서 봐줄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금액은 작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낼 것인가? 또 아니면 그래도 절도죄니까 감옥에 넣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이것도 각 나라에서요, 각 나라의 정의에 따라서 다르게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했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각자의 정의에 따라서 또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의를 이야기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의를 지켜야 할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곳곳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사람이란 누구냐면요, 일단은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거래를 할 때는요, 저울이나 또 대가 뭐냐면 이제 정사각형의 이제 바가지 같은 그런 대를 가지고 이제 쌀을 이제 퍼주는 그것을 보고 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바른 사람이라면은 그 규격에 맞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않고 무게도 속이지 않고 저울에 달린 그대로 이제 주겠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 대의 크기를 줄여서 뭐 1m, 뭐 50cm 하면 40cm로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이제 한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작은 그런 거를 사용할 거고, 또 무게추도 1kg라고 해놓고 실상은 한 0.9kg 이런 걸 써서 이제 조금 줄여서 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인 것으로 모자라서 그 속인 것에 대한 이익을 자기가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은 바로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석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라는 것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속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을 누가 많이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성경 곳곳에 이제 볼 수가 있죠. 복음서만 계속 보면요, 계속 아픈 사람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치 그것만 하기로 오신 것, 하루 이 세상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계속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걷지 못하는 사람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조금 더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고든 것, 바르고 고든 행위가 정의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것이 다 다르고 또 각자의 정의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살펴본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번 10월 한 달 동안 계속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고민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정의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또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고민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정의는 긍휼히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늘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역시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정의로 계속 고민하며 생각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항상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